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신명기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살펴보게 될 신명기 9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며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내용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9장부터 10장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으로 규정하고 있고 10장 12절부터 11장 32절까지는 앞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이고 외적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9장에서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사건들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이 순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받게 될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결론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거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민족들, 즉 원주민들이 매우 악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기 때문에 그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절대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9장 6절부터 10장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받는 것에 대해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본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반역 사건들을 떠올리며 언급하기 시작하는데요. 과거 이스라엘의 행동을 요약하자면 23절 후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동사로 집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9장 23절 후반을 보면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거역하다, 믿지 않다, 듣지 않다. 모세는 이 세 가지 동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 예시로 몇 가지 사건을 떠올리는데 무엇보다도 황금 송아지 사건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던 기브롯 핫다와 이야기와 세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합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얘기한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모세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계명판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가지고 호렙산을 내려온 이 가장 가슴 벅찬 감격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단체로 타락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모세가 그때 받았던 충격은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예시 첫 번째로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쉽게 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참 굳건히 어떠한 세상 풍파가 와도 절대적으로 버티며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내 신앙이 좀 성장했나 보다 생각하며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또 반대로 작은 유혹 앞에서도 쉽게 내 신앙이 허물어져 버리고 타협할 때도 있어요. 또 그럴 때면 내 신앙이 이렇게 형편없었구나 싶어서 이렇게 부끄럽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뀌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호렙산 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이 선민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를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그 후에 모세는 40일간 시내산 위로 올라가죠. 근데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돌변해서 손바닥 뒤집히듯 신앙이 바뀌어 이제는 우상을 섬기고 거룩한 삶은 사라지고 어느덧 타락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모세도 너무 화가 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십계명판을 던져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런 과거 이야기를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모세가 소개함으로써 모세는 지난 1세대 백성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게 죄의 유혹 때문이든 내 삶의 두려움 때문이든 마음속 상처 때문이든 그 어떤 이유 때문이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 신앙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는 그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않고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순종하는 게 어려운지 그 이유를 곰곰이 묵상해 보니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더라고요. 다 맡기고 그분의 말을 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이 4살이었을 때는 높은 곳에서 아빠만 믿고 뛰어 라고 하면 바로 뛰어요. 조금의 고민도 없이 저한테 휙 뜁니다. 혹여나 제가 아이를 제대로 못 잡으면 정말 큰일 났는데도 그저 믿고 뛰더라고요. 겁이 없고 아픔을 잘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참 믿고 뛰어주는 그 선택을 하는 아이가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6살이 되었습니다. 조금 높은 곳에서 아빠 믿고 뛰어 라고 하면 애가 뛸까요 안 뛸까요? 절대 안 뜁니다. 손을 잡아주기 전까지 절대 뛰지 않아요. 오히려요 화를 냅니다. 높이를 볼 때 두렵기도 하겠지만 제가 못 믿어온 거겠죠? 그렇다면 제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까요? 제가 왜 하나님께 휙 뛰지 못할까요? 왜 어린아이처럼 다 맡기고 믿고 순종하지 못할까?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못 믿어요. 주님이 날 놓치면 어떡하지? 주님이 날 못 보시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상대적으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인간적으로 고민할수록 더더욱 순종과는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주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뭔가 만져지는 게 있어야 그거라도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지. 어떻게 지금 당장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경험의 영역에서도 벗어나는 이런 것들에 무작정 순종하라고 하는지 이렇게 나름 변명을 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초기에는요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이제는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제 왜 그 순종이 어렵고 안 되는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순종을 하기에는 내 자존심이 어느 순간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 순종하기에는 내 욕심이 어느 순간 너무 자라버렸습니다. 그 순종을 하기에는 이젠 내 콧대가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오늘 모세가 말하는 고개가 뻣뻣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9장에서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의롭거나 순종하는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로우시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 때문에 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잘 따랐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용납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인도하심 받고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뭔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도가 더욱 높아지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뛰어서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